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한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 비록 TV나 인터넷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께서 계신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리,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 관한 찬양을 두 곡 드리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이 생명과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흩어난 곳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그 무엇과 세상의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또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불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 에드먼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밟는 땅 모든 처소에서 야곱이 광야에서 제단을 쌓은 것처럼 세상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일평생을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에드먼턴 땅에 저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저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초대교회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생수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사랑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금 부모된 성도님들과 더불어 성도님들의 모든 부모님들께 건강과 평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알버타도 정부 시책에 따라 이번 주부터 공원이나 몇몇 비즈니스에 한해 1단계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금까지 해오지 않던 방식으로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묵상도 해봅니다마는 코비드-19는 여전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날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전화로 서로 안부도 전하고 지혜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주에도 지금 이 예배가 끝난 후부터 바로 두 번째 소책자를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책보다 더 짧고 이번 책자 역시 시간 대비 가성비가 뛰어난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영적으로 계속 확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해 감사 다이어리를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벽에 붙여놓고 매일 기록하고 계시겠죠? 혹시 아직도 감사 다이어리를 쓰지 않는 가정이 있으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프린트해서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심플하게 한 페이지짜리이고 하루에 단 한 가지만 기록해도 되니까 아이들에게 부담도 없고 오히려 재미있는 프로젝트라 생각됩니다. 확신합니다. 한 달 동안이라도 아이들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꼭 감사 다이어리를 적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한 페이지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주도 킹스키즈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해 어버이 주일 특집 액티비티 자료를 2개 보내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군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음에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젊은 시절 읽었던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때인데요.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미군 장교가 군용 지프를 타고 강원도 어느 지역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강원도의 추위는 습도가 높아서 뼛속까지도 시릴 정도로 추운 날씨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사는 에드먼턴 못지 않습니다. 이 미군 장교가 어느 산간 마을의 다리 위를 막 지나가고 있는데 다리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엄동설한 추운 날에 웬 아기 울음소리냐 라며 미군 장교는 운전병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고는 다리 밑으로 내려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벌거벗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여인은 이미 얼어 죽은 상태였고 그 여인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 뭉치를 둘둘 말아서 품에 안고 있었는데 그 옷 뭉치 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갓난아기가 그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피난을 다니다가 너무 추운 나머지 자신의 아이만은 살리려고 자기 옷을 하나하나 벗어서 아기를 덮어주다가 결국 자기는 얼어 죽고 만 것입니다. 아기는 기적적으로 살아났고요. 미군 장교는 부하들을 시켜서 이 어머니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전쟁이 끝나고 미군 장교는 이 아기를 데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입양을 한 거죠. 아기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크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엄마 아빠와 자기 얼굴이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뭔가를 묻고 싶었지만 마음속에 계속 꾹 눌러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춘기 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의 부모님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이 미군 장교는 기다렸다는 듯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었습니다. 아시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단다. 그리고 그 나라에 전쟁이 났었고 나는 장교로 그 전쟁에 참여했었다. 그리고는 어느 추운 겨울날
다리 밑에서 내 어머니를 발견했고 그 어머니 품속에 네가 있었다. 그렇게 그날의 일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그해 겨울방학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그곳을 물어서 찾아갔습니다. 마침내 강원도 골짜기에서 그 다리를 발견했고 다리 옆에 깎이고 흐트러진 작은 무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네 어머니가 잠자고 있단다. 아이는 한동안 무덤을 보고 가만히 서 있더니 갑자기 자기 옷을 하나씩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옷을 그 무덤 위에 차곡차곡 덮어주었습니다. 자기 옷을 다 덮어주고 난 뒤에는 무덤을 꼭 안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왔어요.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요. 그렇게 무덤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2000년) 전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추운 겨울날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기 옷을 모두 벗어서 자기 자식을 감싼 채 싸늘한 죽음을 맞이했던 어머니처럼 예수님은 단지 무조건적인 사랑을 선택하셨고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무척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목걸이나 귀걸이, 열쇠고리 같은 액세서리에도, 옷이나 책의 디자인에도, 집이나 사무실의 인테리어 장식품으로도 십자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저희 집에 있는 십자가를 세워봤습니다. 거실에 7개, 안방에 2개, 딸내방에 1개, 도합 10개의 십자가 장식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림도 3점 걸려 있고요. 여러분들은 집에 거실이나 방에 그리고 소지품이나 액세서리에 몇 개의 십자가를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 십자가라는 단어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이 십자가는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하나의 이미지로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사형 도구인 동시에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심판인 동시에 용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죽음이 죽는 순간
죽음인 동시에 생명입니다. 또 십자가는 사탄에 대해 순간적인 패배를 한 것 같았지만 동시에 사탄에 대한 완전하고도 영원한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순종이면서 동시에 버려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손과 발에 커다란 못이 박혔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버려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을 버리셔야 하나님은 우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버리셔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고 고난을 받아야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여러분의 고통을 가져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그 고통을 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고통을 직접 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자기 옷을 다 벗어주고 죽음을 맞이한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실감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이 사건을 요즘의 보험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짜리일 것 같습니까? 서독과 동독은 1990년 10월 3일에 통일되었는데 그 회복을 위한 대가가 얼마였겠습니까? 통일 비용으로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대략 2조 유로, 한국 돈으로 약 2,610조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계산도 안 되시죠? 참고로 올해 2020년 대한민국 국가 총 예산이 513조 원이라고 합니다. 동독에 아직도 매년
약 150조 원 정도를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통일을 위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물론 통일의 혜택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한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를 지불해야 하겠습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값비싼 대가와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한마디로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값비싼 은혜를 소위 값싼 은혜, 시장에서 사고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크리스천들은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덮어주고 있는데 굳이 일부러 좁은 길을 걸어갈 필요는 없어. 진리, 거룩,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캐캐 묵은 거룩은 교회 갈 때만 잠시 꺼내고 그냥 무시해버려. 피곤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제자로서의 직분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구태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은 옛말이고 아우토반 같은 탄탄대로 넓은 길만 찾고 있습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단지 유람선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의 교회에 성도들에게 도대체 예수 믿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조롱거리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TV나 신문, 인터넷 같은 SNS에는 기독교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뉴스가 뜹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때가 많고 실제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봤고 또 이방인들도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봤습니다. 어쨌든 당시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 자신에게나 가문에게나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수치를 주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부터,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후부터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영원토록 자랑할 제목거리이자 감사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엄동설한 차디찬 어머니의 죽음이 있었기에 그 아들이 살 수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바울도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십자가였기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부끄러워하다는 네거티브한 표현과 아니하노라 하는 네거티브한 표현이 함께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문법에서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표현은 단순히 부끄럽지 않다는 마음을 넘어서서 바울이 진실로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랑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자랑스럽습니까? 큰 집과 돈이 자랑스럽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지식이 자랑스럽습니까? 캐나다에 오래 산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정신적인 것, 신앙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은연중에 자기를 부풀리고 젠체하고 자랑거리들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자랑, 육체적인 자랑은 대부분 뒤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자랑을 하다가 망한 사람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 총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하만 총리는 당시 권력의 2인자로서 자기가 왕의 총애를 받고 많은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자랑했고 매우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그와 온 가족이 다 망하고 요즘 유행어처럼 한 방에 훅 가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면 드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드다는 부하 400명을 이끌고 스스로 메시아인 척 자랑하고 다니다가 결국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의 헤롯 왕 아그리파 1세죠. 헤롯 왕은 화려한 왕복을 입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다가 벌레에 먹혀 죽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운명을 통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진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한 바울도 세상적으로는 자랑거리가 아주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의 출신 성분, 학벌, 학식, 로마의 시민권 같이 당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이나 명예, 권력, 지식, 외모, 그 밖에 자랑할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 자랑거리는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는 수류탄과 같이 위험한 물건에 꽂혀 있는
안전핀과도 같습니다. 만약 이 땅 위에 십자가라는 안전핀이 없었다면 세상은 벌써 소돔과 고모라 같이 불심판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십자가라는 안전핀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나마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바로 세우면 세상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고 개인이 바로 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십자가라는 안전핀을 뽑아내지 마시고 늘 장착하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십자가와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냥 장식품입니까?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자랑거리입니까? 제가 아는 한 장로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장로님께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기 전에 식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와서는 그 식당에 프리티켓을 주더라고요. 저도 오래전에 어떤 청년과 상담을 하면서 레스토랑에서 기도를 했는데 카운터에 있던 백인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크리스찬이냐고, 자기가 몇 년 동안 이곳에서 근무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자기 남편도 교회에 잘 다닌다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제겐 프리티켓은 안 주더군요.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제게 있어서 거리끼는 것도 아니고 미련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은 자랑거리이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복음은 결단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싸구려 은혜,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마시고 이제 십자가도 자랑하고 우리 교회도 자랑하고 저와 집사님들도 자랑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매일 매순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장소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루어 놓은 것도 많고 자랑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지금껏 무엇을 위해 이토록 달려왔으며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자랑했는지, 반대로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허망한 것이고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나 예수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한 자랑거리인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 자랑거리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고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매일 매순간 아니 평생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자랑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614장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온누리 빛이 졌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피로 붉게 적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구원의 강물 넘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며 또한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십자가를 세워가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속한 공동체와 우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며 머리 숙인 모든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